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3절의 내용 가운데서 괄호 안에 있는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다음 주로 미루고 그 앞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시험은 있습니다.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빵이라고 되어 있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이 문제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문제이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험의 문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부분도 역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서 빵이 날마다 그날 오늘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의 생존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오늘 이 초반부의 이 본문은 두 가지 내용처럼 보이시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흐름상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했으니까 이 고가 사실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두 문장이 두 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뒷부분의 내용,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부분은 앞의 문장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이제 수사학적으로는 라이토티스라는 이 수사법을 사용한 것이라 보는데, 부정을 부정함으로써 그것을 긍정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컨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라는 이 부정이 있죠.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라는 이 부정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하게 되죠.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이죠. 이제 음식을 누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맛이 없을 수 없잖아 라고 표현하면은 이 부정을 부정하는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맛있잖아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다만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반의적 접속사인데, 다만이라는 말은 이제 오히려 도리어 그런 표현이에요. 또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또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고, 오히려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끌어당겨 주옵소서라는 문장이에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강하게 비추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안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가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오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만 아직 아니에요. 그 임의와 아직이라는 긴장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긍정으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그 악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된 시험이에요. 그 악으로부터 끌어당겨 주옵소서.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악으로부터 끌어당겨주는 적극적인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접하게 됩니다. 너 오늘 기분이 어때? 기분 나쁘지 않아. 기분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의 수사법이 성경에도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위험 앞에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는 죄의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인 것인 것과 동시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상황 안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대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역사 속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죄의 유혹을 스스로 당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이 문제를 치르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인성으로서 주의 백성들이 맞이할 수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땀을 흘려가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는 그 인성적인 기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내용을 마치신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6장 13절에 있는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라는 이 문장으로 신약성경 헬라어 자체 그 문장과 그 단어가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 역시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이 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을 스스로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시험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준비태세를 갖출 수 없이 수시로 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한 예가 있는데, 영국의 그 메리 여왕이 개신교를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이제 처형하고 죽일 때 있었던 일인데, 두 사람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화형을 당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호언장담을 해요. 나는 화형당하는 이 날을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처럼 그렇게 나는 그 아침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벌벌 떨어요. 근데 친구야, 나는 너무 무서워.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게 겁 많은 친구가 벌벌 떨 때 이 친구는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져. 담대함을 가져라고 얘기만 하죠. 나는 신부가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죽음의 아침을 나는 당당하게 맞이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호언장담하던 한 친구는 자신이 정작 나무에 묶여 화형을 당할 때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겁 많은 친구,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겁 많은 친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겁이 많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했어요. 나무에 묶여 화형당하는 그날 이 친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꿈쩍이지 않고 불타 죽는 그 순간까지 힘껏 찬송하며 죽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매일매일의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신약성경 안에서 시험 또는 유혹, 시련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 있죠. 성경을 보면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고,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라면, 시련으로서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또 보다 더 나은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이 왔죠. 시험이 왔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아버지, 뗄 나무는 뗄감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내용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과 시련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도출한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올 수 없었겠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시고 숲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하나님께서 10자녀를 다 잃게 만드시고 온 재산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의 몸이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유혹의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유혹의 시험 앞에서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그 믿음의 시험을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욥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욥기서 전체 내용에 그것이 역력하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적 의미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없죠.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유혹하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주신다면 그것은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야고보서 1장인데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과 3절은 표현된 대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그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여러 가지 시험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죠. 이 믿음의 시련은 항상 시련과 이 시험은 두 가지로 오는데 달콤함으로 옵니다. 또 하나는 위험으로 옵니다. 달콤함으로 와서 위험에 빠지게 하고 또 위험으로 와서 낭망하고 좌절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시험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있는데 야고보서 1장이 기록될 당시에 1세기 초대 교회 안에서는 이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제단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가이사 앞에 충성하고 가이사를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믿음의 시련을 맞이하면서 달콤함의 유혹을 피합니다. 달콤함의 유혹은 무엇이죠? 가이사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인정하고 제사를 지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제단에 향 몇 개만 던지면 넌 살 수 있는데 제단 앞에 가서 향 몇 개만 피워 던져.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되고 너 생명은 보존될 거야. 그랬을 때 이 달콤한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자 앞에 먹이로 던져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달콤함과 위험과 위기와 공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랜 역사 가운데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팔과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신상을 향하여서 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좋은 관직과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럴 때 다니엘 세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으로 믿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달콤한 시험이며 또한 위기에 닥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을 항상 달콤하게 오기도 하고 두 가지 성격으로 옵니다. 위기감으로 오기도 합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는데 마음 한번 바꿔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겉옷도 타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달콤한 유혹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업을 가질 때 달콤하게 유혹이 많이 들어오죠. 주일 하루 빠지면 어때? 다음에 지키면 되지. 또 직업을 제시할 때 좋은 조건으로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달콤합니다.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오전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달콤하면서 위기가 옵니다. 이것이 사실 이와 같은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한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로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음에 유혹이 생깁니다. 번민이 생깁니다. 내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서로 지금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14절까지 보면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그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것.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은 조건과 상황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그 유혹이 왔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위기와 압박으로 우리의 영혼을 속박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맞이하는 이 시험과 유혹과 또 시련 앞에서 날마다 필요한 먹을 양식, 생존을 위한 빵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악으로부터 끌어당겨 주옵소서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악,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옵소서라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결론적인 복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시험과 유혹을, 시련을 견디고 지켜낸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 이거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왜 죽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사람은 태어났는데 죽지 않으면 좋겠는데 왜 죽을까요? 병들고 죽을까요? 죽음은 죄의 삭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도 철학도 인문학도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죠. 죽음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만이 답을 합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
지금 우리는 의로운 죄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의 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찬란하게 비춘과 동시에 악의 그늘진 유혹들도 우리에게 언제나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 생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 진리를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인 줄 누가 알겠으며 누가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면류관은 무엇이죠? 궁극적인 최종적 승리잖아요. 근데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면 이 사망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온전한 회복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함으로 얻을 것이며 얻는 것이며 장차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것입니다. (13절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넘어지게 합니까? 왜 나를 절망하게 합니까? 왜 나를 좌절하게 합니까?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죽고 싶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유혹의 시험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러한 시험을 줘? 이 유혹하는 시험,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주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의 욕심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하실지언정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시험받을 때 우리의 우둔하고 무지한 그 욕심에 끌려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가지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시련과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의 시험.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에게 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언제나 반갑지 않은 이 시험이라는 손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시험을 받을 때에 참고 견디어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의 오해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줄지언정 우리를 넘어지고 망가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 속에서 살게 하는 그러한 유혹의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그러한 시험을 주시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지식이 저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이 있게 하시고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강력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더 나아가 그 악으로부터 끌어당겨 주옵소서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